오늘은 시작과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자서전을 쓴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자서전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내용을 무엇으로 적으시겠습니까? 자서전을 적을 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적을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갈 이야기. 아마 이 자서전의 첫 문장을 내가 누구와 누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언제 태어났다라고 적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위인전을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러한 내용들이 참 첫 서술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서전에 대해서 쭉 써가면서 소제목으로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학교 생활의 시작에 처음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파트를 적습니다. 직장 생활의 시작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소제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서술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의 시작? 육아의 시작?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큼직큼직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적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입학식부터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면은 다른 소제목으로 붙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소제목으로 붙였다면은 제가 언제 무슨 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어느 회사에 입사한 이야기를 적겠죠. 결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결혼식에 대해서 또 적을 것 같습니다. 육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적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작, 이 시작의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시작을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작이라는 그 개념처럼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첫 단계인 입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학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출산해야지 육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육아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성경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앞에서 시작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적혀져 있는 이 첫 번째 문장,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 첫 문장을 적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내용을 적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2절부터 적으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 시대소망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사명의 신비가 예수님에게 공개되고 있었던 그 12살의 때, 그때부터 적으시겠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보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적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적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나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신약학자인 레드 스톤하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마가가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말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리를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고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9절에 가서야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등장을 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적어놓지를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요. 침례 요한이 말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의무였고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왕이 오기 전에 왕 앞에 설 사람들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마가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안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도 그 속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즉 준비도 시작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1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도 시작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직장, 가정, 학교 혹은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 간의 그러한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시작된 것이니까요.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이 멸망하는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천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올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때때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영광의 순간에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순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가장 처음 서술하는 그 마가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에녹과 같은 삶 말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빛과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과 연합하거나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 채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세상을 등진 운둔자가 그러나 에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위치에 있건, 내가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있건, 친구로서, 남편으로서, 이웃으로서, 혹은 직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이나 이상을 받는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화이트 부인은 에녹의 생각과 삶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의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어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에녹의 몸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지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일터에서 내가 하는 역할도,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이 세상을 볼 때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녹의 삶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품성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좋지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에녹은 믿음으로써 빛의 영역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한 걸음 관계에 있는, 한 걸음 거리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 생활을 생각하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혹은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바라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들의 관심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르게 될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몰두하고 이 세상을 버타며 살 때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메시지 성경, 피터슨이 이 성경에 대해서 번역하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축하하며 만족하며 느긋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지요. 태초에 있는 그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으면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면서 밤에 잠만 자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낮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잠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둡고 습한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을 떠나서 어두움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단의 유혹에 패배하는 그러한 순간들 말입니다. 참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실물교훈은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패배할 때가 있지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화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바탕으로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품성의 아름다움을 대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에녹처럼요. 복음전도 6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계속하며 진지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됨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고 싶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어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적이며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서 에녹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이며 진지한 기도로서 에녹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한 것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재림이 시작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5년 뒤에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는 없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년 뒤에 재림하신다라는 생각을, 그 기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바꿔나갈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5년 뒤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내 품성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변화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바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재림이 시작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내 삶의 모습은 재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내 품성을 갈고 닦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내가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기 위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미 빛의 영역에 살고 있었던 에녹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있을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2장에서 금머리, 은가슴, 넓적다리, 철다리, 발가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후에 사람의 손으로 띄어지지 않는 돌나라가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분명하게 오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간고사였는지 기말고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치기 일주일 전에 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그 종이들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얇지는 않은 그러한 유인물이었어요. 그것을 받아서 보니까 그 속에 문제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객관식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 70문제 정도 있었고 주관식으로 한 10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나눠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올 거다. 너희에게 나눠준 그 문제 속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고 100점을 맞을 수 너희가 이 유인물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나눠준 그 유인물만 열심히 외우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시험을 받고 보니 약간의 그 보기의 순서나 보기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한 시험 문제와 같은 것, 이러한 시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지난번에 부산 지역에서 신앙 부흥회를 할 때 연합회장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유인물을 받고 선생님께서 정말 그렇게 내시겠어? 라고 생각한 학생들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 유인물을 조금 보긴 보지만 열심히 보지 않고 그 유인물에서 나오지 않는 장면들을 교과서에서 그리고 문제집에서 열심히 살펴보았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 그 친구들이 내가 왜 그걸 보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오늘부터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그 시작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한 그 다음에 나올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6 부산병원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품성을 갈고 닦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양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지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재림은 너가 이 36 부산병원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시작이 되었단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저희가 정말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고쳐야 하는 품성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하루빨리 고치고 더욱더 좋은 품성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